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학교 생활 잘했습니까? 여기는 뭐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또 선생님들, 대학생 선생님들도 있죠. 어땠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현장 속에 계속된 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게 돼 있죠.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 초반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늘 승리를 향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기가 되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새로운 반에 소속이 되고 또 새로운 학교에 가면 뭔가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런 그 새로움이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늘 신학기에는 뭔가를 결단을 하잖아요. 특별하게 이제 고3이 됐거나 고2가 됐으면 또 새로운 학년, 뭐 대학교에 새롭게 올라갔으면 내가 이렇게 이제 장학금도 타야 되겠고 뭐 해야 되는 막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올라가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편 62편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시편은 다 해서 몇 편인지 아세요? 시편 전체에 몇 편이다 아는 사람? 야, 너 펴본다. 펴보기라도 해라. 시편 전체 몇 편이에요? 150편이에요. 150편. 근데 150편 중에 다윗이 몇 편 정도 썼는지 아세요? 다윗이 쓴 시편은 73편입니다. 근데 거의 이제 73편인데 70인역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서 14편이 더 다윗이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80 몇 편이죠? 87편이죠. 73편에서 87편까지
거의 반이 조금 못 되거나 반이 조금 넘는 양을 지금 다윗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시편들의 다수가 어떤 시냐면 다 고난의 시입니다. 고난의 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썼던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윗이 경험한 고통이나 감정들이 잘 드러나 있죠. 오늘 시편 62편도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묘사가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절 4절에만 언급되어 있지만 지금 대적들이 합력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압살롬 도망갔을 때나 또 압살롬의 반역 때 피난했던 상황이 연상되는 그런 상황이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지금은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다윗의 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중에 기록한 시편이라는 유사성이 있지만 시편 62편은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62편에서는 탄식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확신하는 장면밖에 나오지 않아요. 힘들어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확신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또 5절과 6절에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시작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위기 가운데 다윗은 잠잠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파도 치는 바다밖에 본 적이 없죠. 바다가 한 번씩은 호수처럼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날이 되면 엄청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함장님이 배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꺼내라 해가지고 파도가 하나도 안 치니까 이제 한미 가판에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군대에서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데 그래서 늘 그 파도 치지 않는 날만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다윗의 영혼이 잔잔한 바다 위에,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고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은 어떻죠? 현실의 상황은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다윗은 언제 죽어도 언제 왕의 자리에서 떨어져도 지금 특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영혼은 지금 잔잔한 호수에 떠 있는 배처럼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와도 또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원하는 것일 거예요. 바울처럼 그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살 수 있죠. 주 안에서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냄으로 주님을 전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학업의 문제, 또 세상 일, 친구들, 자녀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어야 될 것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때로는 나에게 원수와 같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와 같은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 급류에서 뗏목이 흘러가는 그런 뗏목에 겨우 매달려 있는 상황, 나의 상황이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 때 우리는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고백에서 다윗은 지금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중에 기록한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2편 앞뒤의 시도 보면은요, 61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불러요. 위기 속에 있으면서. 63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63편에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지만 지금 시편 62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어디에서 부르냐면 12절에 보니까 주여 인자하심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한 번 찾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른 거,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설명들을 드리냐면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다윗이 확신의 기초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죠? 아니, 어떤 확신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확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확신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다윗의 영혼은 잠잠합니다. 5절에서도 보면 다윗은 나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뭐죠? 영적인 부분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부분,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어떤 농담을 하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성의 없이 동의하거나 웃으면 어떻게 하죠? 야, 이거 영혼이 없네, 영혼 없이 웃네,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진심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고 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있고 현실의 위기에 동요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 공부를 하는데 금방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금방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를 치는데 제가 여기에서 점수가 좀 나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제 평상시의 성적보다 진짜 한 70점, 80점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봤자 300점이 안 됐어. 그래봤자.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많이 편하게 놀았기 때문에. 근데 성적이 많이 오르니까 나도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성적이 그 점수에서 위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계속 그 점수, 그거보다 못하게 나왔어요. 한 5점이나 10점 정도 못하게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처음에는 괜찮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좀 더 오르겠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데,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지는 겁니다. 초조해져요. 심지어는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 때는 성적이 더 떨어졌어. 제일 못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전체 수능 모의고사 중에 제일 못 본 모의고사가 그날이었어요. 막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울었던지 선생님이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 이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짜증나네. 공부를 하지를 말던가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엄청 짜증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다윗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 쓰러져 간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항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대적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의도는 뭐죠?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뭘 사용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가만히 두면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다윗은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대적들과 막 정치적인 싸움을 싸우고 자기 힘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고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빨리빨리의 민족이라서 기다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기다림이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잠잠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잠잠함, 가만히 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서 그랬죠? 홍해 앞에서도 그랬어요.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힘을 다해서 싸우라가 아니고 입을 다물고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라. 두 번째 날에도 입을 다물고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에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죽은 듯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표현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에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어땠냐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잠잠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 임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고백하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로 1절에 나의 구원이 5절에서는 뭐로 바뀌었죠? 나의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구원과 소망이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 경우에서는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나의 상황, 그 속에서의 빠져나오는 것이 다윗에게는 소망이고 다윗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에 매여 있는 그것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일 수 있고 여러분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다른 게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1절에 바란다는 평서문이 5절에서는 뭐로 바뀌었죠? 바라라 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의 고난은 괜찮지만 고난의 강도가 더 강해지면 참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지 않더라도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또 참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 도우심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에 찾아와 있는 문제 속,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필요하다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학업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소망을 품는다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라 했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자 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었는데, 왜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어떤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었죠? 다윗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데, 다윗이 붙잡고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소망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의지하냐면 주로 사람과 돈을 의지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사람은 입김이래요. 입김. 여러분들 겨울에 밖에 나가면 입김을 후 하면 입김이 이렇게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람은 그렇대요. 그들은 단지 대단한 척하는 속이는 자들일 뿐이지 입김 같은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입김보다 가벼운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물은 의지할 만합니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 포악이나 탈취한 것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재물을 늘리려는 것을 말해요. 어떤 수단으로도 재물을 늘리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물을 늘릴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안에 있는 재물은 언제든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재물은 영혼의 문제에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말이죠,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닻을 내린 배와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대요.
여러분의 그 배는 언제 닻을 내리냐면요, 연안을 항해하는데 지금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항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두로 입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리면 배는 뺑뺑 이렇게 돌기는 하지만 이탈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닻을 내린 배와 같냐? 하나님께 닻을 내린 배와 같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에게 뿌리를 두는 것은 입김과 같고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경험담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꼬맹이가 이게 멋진 포즈로 수영을 하고 있더랍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언제 저렇게 수영을 잘하게 됐지? 하면서 이제 멀리서 보다가 이제 아들이 있는 수영장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수영을 하고 있었냐면, 수영은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발이 다 떠가지고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한 발을 땅에다 디디고 수영을 잘하는 척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연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발을 땅에서 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물길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데, 발 하나를 땅에다 디디고 믿음 좋은 척 수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척 하는 것, 믿는 척 하지 말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믿는 척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사실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군대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말,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게 만들죠? 압살롬이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역사를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을 확인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인데요,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인데,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확신하며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확신하며 나아가는 영적 도전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